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언제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너를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떠나도 너의 옆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니 너의 옆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니 너의 갈대 가까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라고 지금도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다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게 사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게 사서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때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을 다녀오면서 몹시 당황스러운 위험천만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승용차의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를 탔다가 내비게이션으로 주유소를 확인했는데 도저히 게이지에 나타난 그 연료 양으로서는 그 주유소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이 들다가 국도로 빠져나와서 달리는데 정말
내비게이션에 나타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하는 주유소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연료가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자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그야말로 엑셀레다에 가속도로 붙이지 못한 채 차를 너무나 조심스럽게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든지요. 있는 힘껏 가속도를 높이고 또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던 승용차는 정말로 날아갈 듯 힘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는 이 승용차처럼 늘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관계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위기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유한합니다. 포항제철 정문 앞에 가면 자원은 유한, 창조는 무한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도 언젠가는 유한함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연료를 가득 보충하고 나올 때 자동차가 가진 힘과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지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만 온전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윗도 늘 인생에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처럼 늘 수많은 문제와 또 역경을 지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위기들을 이겨내 왔다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비결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에 있는 성읍을 그의 거처로 내주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이 애굽의 왕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죠. 당신이 좀 도와주라.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이미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언제 배반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3일 만에 그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시글락에 있던 자녀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불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비우는 순간에 시글락을 침공해서 다윗의 두 아내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 나중에 다윗과 협상을 하거나 또 그 사로잡은 아녀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기 위해서 아마 산채로 잡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다윗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내 가족들이 적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600명의 병사들과 같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런 상황을 만약에 제가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대책을 찾아보려고 했겠죠.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함께했던 병사들이 찾아오더니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지도자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적들이 와서 가족들을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거기에다가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을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봤더니 돌로 들어 치려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과 같이 했던 이 병사들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잃게 되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분을 다윗에게 풀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무기력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게 되죠. 다윗은 무기력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이 다윗처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지혜롭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더 이상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3,150만 명을 감염시켰고 놀랍게도 96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예배를 멈추게 했고 아이들의 학교 등교를 멈추게 했고 모든 경제 활동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운동장의 선수들이 사라지게 했고 우리의 인간이 사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그야말로 큰 피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간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의 활동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황에 매몰되면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넘실대는 파도입니까?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입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뒤너머에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련의 파도를 잠재우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많이 지쳐가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슬프게 울었던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그런 상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옥깃에 달린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이 우림과 둠빔은 예, 아니요 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다윗에게 판단해 주십니다. 저들을 쫓아가라. 반드시 저희들을 따로잡고 그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다윗은 지금 급합니다. 아말렉을 얼른 쫓아가야 됩니다. 전술을 짜야 됩니다. 무기를 모으고 그야말로 없는 힘까지 만들어서 자기의 가족들이 끌려간 그곳으로 달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을 인간의 사고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로 나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 600명의 병사들과 같이 한치도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그 도움에 외면치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명지와 같은 시글락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졸지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불타 사라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말렉을 따라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600명의 병사들과 같이 3일 동안 먼 거리를 달려왔던 다윗의 군사들이 25km 된 그곳을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들이 안 지쳤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자 200명의 병사들이 탈진한 상태로 누워버립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겠죠. 야,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내 가족들이 끌려가는데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쓰러지면 되냐? 없는 힘도 내야지. 가짜 사나이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초능력인 능력을 요구해서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200명에게 그곳에 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의 병사들과 같이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행동들입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습니까? 얼마간을 쫓아가는데 그곳에서 시글락을 불태웠던 애굽 소년 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못하고 탈진한 상태로 누워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병드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끌려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빨리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병든 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종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소녀를 차마 외면치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먼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낌없는 선을 베풀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선을 베풀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돌보시며 나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와 장기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나아가 세상을 품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적군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다윗은 결국 그 선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버림받은 애굽 소년 종에게 선을 행한 다윗은 그 종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 1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애굽 출신 소년 종을 통해서 아말렉의 본거지를 습격했고 잔치에서 술에 취해서 널브러진 아말렉 사람들을 이튿날 새벽까지 모두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승리를 얻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그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 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계획과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도리인 것이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이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황량한 벌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사방을 헤매야 되는 그러한 황량한 사막 말입니다. 우리는 힘과 노력으로 그 황량한 사막길을 결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힘과 용기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피폐하고 때로는 나약하여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됨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읽은 것들로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세상 속에서 나가 더 많은 것으로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주정의 예물, 주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님 예물의 제목을 따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11조의 귀한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렸사오니 그 제목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의무, 선교의 의무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르게 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 주의 말씀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로움이 더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나의 구주, 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망극하신 사랑과 감동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환경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